기본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말씀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성경, 그 주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나라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인데,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55년간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데,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므낫세는 점치는 것과 신접한 사람, 복술자를 따르는 부패한 왕이었고, 따라서 나라가 급격하게 부패합니다. 므낫세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 불과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아몬 왕이 죽은 후 8살이었던 그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 여디다의 도움을 받고 청년의 때는 제사장 hil기야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선하게 다스립니다. 왕이 되고 12년 지나서, 즉 20살 되었을 때 우상을 파괴하는 영적 갱신 운동을 펼치고, 그가 26살 때 성전 수축을 명합니다. 그동안 성전은 방치되고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전 수축의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고, 왕은 이것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죠.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떤 것 만드는 것, 새로운 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파에 휩쓸려 방황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하게도 됩니다. 쉽게 부패하고 표류하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는 세속에 물들기보다 언제나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신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잃어버려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서 잃어버려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그 과거의 성경은요, 우리처럼 작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양피지에 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부피가 큽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런 성경이 사라져버렸다, 잃어져버렸다,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얼마나 성경을 가볍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까?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어린 예수를 잊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이틀길 가다가 그 아들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거꾸로 찾아와서 성전까지 이르게 되고, 성전에서 율법학자와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잃어버린 성경,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황당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 왜 성전에서 성경이 잃어버려지고 왜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만 택하 읽는 영적 편식에 빠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된 진리보다 세속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전에서도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을 쭉 읽어보면 전 세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해하고 괴롭혔던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깨우쳐도 그 신앙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바알 신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했는가? 우선은 바알 신앙은요, 다신론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거 믿어도 돼. 얼마나 믿기 쉽습니까? 다신론이에요. 좀 더 나가서 바알 신앙은요, 풍요의 신, 축복의 신입니다. 이건 믿으면 복받아. 이건 믿으면 소출이 넘쳐나게 돼. 이건 믿으면 이 땅에 놀라운 축복들이 임해 끊임없이 축복을 약속하는 종교입니다. 얼마나 믿기 좋습니까? 좀 더 나가면 바알 신앙은 공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재물이나 잘 드리면 죄악과 얼마든지 짝해도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서 바알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쉽게 타협하자는 요구에 내 마음이 끌려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구나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때 내 삶에서 성경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4세기 5세기 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 라틴어를 썼으니까요. 불가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성경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드폰테스를 주장했던 중세시대의 사제였고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원어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에라스무스가 지적한 한 경우 보면 이 라틴어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7절이 고해 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번역했어요. 고해 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헬라말 원본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무거나 말씀해 보시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신부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바로 고해성사라고 번역했던 이유는 가톨릭의 신학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내 이론, 내 입장, 내 편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고 말씀 자체보다 유행이 더 중요해진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우리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기초이다. 말씀은 기초이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결론 부분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바람 불 때가 있습니다. 큰 물이 나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도전, 영적 도전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운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신앙인의 집을 세워나간다면 이 모든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세상적 이익이나 유행에 내 욕구에 내 인생을 세운다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교회에 관해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인데요.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고 승리케 하는 교회는 그 기초가 반석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은 1773년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55m 좀 넘는 대리석 탑입니다. 무척 높은 탑이죠. 문제는 매년 1mm씩 1mm 정도가 기울어집니다. 1mm 정도가 기울어져서 1990년에는 4.5m나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붕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2001년에 11년간의 보강공사 후에 4.1m로 기울어진 것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걸 수정해서 최근에는 그 탑의 높이도 40mm 정도까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 얘기는 기초를 보완하고 있다는 거죠. 기초를 보완해줘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피사 지방 자체가 고대 저습지였다가 관계로 개발된 지역이라 지반이 아주 약하고 부드럽습니다. 그곳에 돌로 높은 탑을 세우면서 기초를 3m밖에 두지 않았어요. 그것이 피사의 사탑이 지어지고 매년 조금씩 기울게 된 이유이지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없고 더더군다나 높은 집은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반석이 아닌 모래에 세우는 집을 세우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말씀의 토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은 거울이다. 거울에 비춰봐야 내 얼굴이 지금 제대로 됐는지, 내 머리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나가면서 거울 안 보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보는 거울도 너무 때가 묻었거나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면, 구부러져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울이 있지만 정결하고 온전한 거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진정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돈 들여서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 기대치가 높겠습니까? 얼마나 꿈이
크겠습니까? 많은 돈 들여서 내가 성형 수술하는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가서 여러 배우들 사진 보면서 제 수술하면 김태희랑 똑같이 되는 거죠? 라고 묻는다면 원장님도 얼마나 답하기 힘들겠습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답했더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면서 성형은 리모델링이지 재건축은 아니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고쳐도 그렇게 완전히 고쳐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존재 자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붙잡아 나간다면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늘 세워야 합니다. 1966년에 뉴욕에 가면 브롱스주라고 하는 그 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브롱스주에 그 위에 써 있는 제목을 보면요, The most dangerous animal in the world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는 어떤 동물도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큰 거울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당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탐욕으로 생태계를 쉽게 파괴시키고 미력으로 희귀한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상이라는 시인이 계셨습니다. 1998년에 발표한 시집 인류의 맹점에 보면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5해나 살다가 온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도 마음도 비춰보면서 스스로가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나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구상시인의 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도 거울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시를 남긴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인지, 사단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와 관계없는 어떤 신앙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나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부단히 돌아가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은 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은 악한 영을 쳐부수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회개케 하고 죄악된 것을 제거해주는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그 대제국의 거의 2인자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국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결단하죠. 그 높은 자리,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수많은 반대 위기가 있고 도전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해서 함께 연합하여 이 성벽 재건을 힘씁니다. 모두가 연합하여 동시에 성벽을 세워나갈 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위대한 일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세웠다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제사장임에 학사했던 에스라를 청합니다. 온 백성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 모든 사람 앞에 슬금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9절 가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에 힘쓰게 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보내가지고 성벽 재건에 힘쓰게 하죠. 여러분,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다 지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 멋있게 지었다고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여건에 예배당 위치했다고 좋은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런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면 뭐 하십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생각만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늘 충만하게 접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열악한 곳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의 양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 때문이 아니라 물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위기 따라 믿는 것 아니고 세상의 유행 따라 믿는 것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나갈 때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됩니다. 성전에서도 성경이 잃어버려질 수 있다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수 있고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